더 많이. 오케이, 차렷. 예쁘게 마이크 대고. 하나, 나는 피규어를 생각하는. 소원이. 하나,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기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지 고향 생일하듯 교회 먹음 삼퍼랐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천년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네, 됐습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 마이크를 네가 들고 있을래? 이거를? 그걸로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걸 소원이 줄게요. 됐습니다. 차렷. 제자리. 조금만 더. 네가 조금만 더 가는 대로. 앞에 중앙이 안 맞지? 앞에 보면서. 네. 네, 기도.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우리
부활절 기쁜 우리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원할 기도. 하나님의 부활하신 이 기쁜 주일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게 사랑 사랑하다 덕땡다 tettatuni 나의 망하지 않고 영생을 지닌 주의 복은 선포하네. 세상에 사랑
주께서 한층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가만히 전투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께서 한층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가만히 전투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어린 아이서부터 모든 연령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그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구원을 날마다 입으로 주네. 하늘을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를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나도 귀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리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왕이신 선포하면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예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창고 앞에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을 선포하면서 2절 찬양합니다. 헛되이지기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원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 앞에 길 다스리시고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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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3절 찬양합니다. 거기보다 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앞에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앞에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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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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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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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는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온 세상을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전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다시 사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한 주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평안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려 했지만 고난보다는 편함을 원했고 세상의 많은 염려와 두려움 앞에 물러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내지 못했고 탐욕과 분노와 음란함과 교만함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이의 아픔을 외면했고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는 분노했습니다. 음란한 말과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진 저희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소망과 존귀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절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다른 사람을 섬기러 종으로 오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받기에만 익숙해 있는 저희들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섬김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꾸짖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철저히 낮아지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낮아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겸손과 봉사로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피로 다신 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성도들이 서로 합심하여 몸된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말만 무성하여 주님이 나라가 어지럽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심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상한 영과 육이 치유받아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대신방과 봉사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간식을 1층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후 찬양 예배는 온가족 연합 예배 후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실 수 있도록 오후 찬양 예배는 휴무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3시 20분에 4층에서 구역장 모임 있고요. 저는 신안주노회 정기노회에 원로 목사님과 함께 월요일 화요일 부산에 다녀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보의 내용들 좀 보시고 앞으로도 좀 발견되는 좀 수정사항들 있으면 조금씩 수정하겠지만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가고요. 헌금자 명단이 이 직분과 상관없이 가나다 순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서 본인의 어떤 헌금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 명단을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인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6월절 전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모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호산나 복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것은 주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에게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의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목요일 저녁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월절 식탁 앞에 모였습니다. 빵을 취하신 후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다음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축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는 동안 그 밤이 지나기 전에 그의 12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배반하고 다른 하나는 부인하고 나머지는 그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안 주님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들라. 너희 앞에 준비된 식탁 너희 위한 것이로다. 여기 있는 떡과 포도주 나의 몸과 나의 피니 이후로는 모일 때마다 나의 희생 기념하라. 너를 위한 나의 사랑. 누군가는 날 배반하고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너희 모두 흩어지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고난의 길 나 걸으리. 너희 입에 나의 슬프나 아버지 뜻 따르리라. 고난의 길 나 걸으리.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채로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외롭고 험한 골짜기를 예수님 홀로 걸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을세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거하여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험한 골짜기 예수께서 걸으셨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네. 주 홀로 걸어야 했네. 주 앞에 놓인 그 승자 주님께서 담하셨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네. 주 홀로 감당하셨네. 홀로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맡은 군인들이 2명의 제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 베드로는 바깥틀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아냐고 3번 물었을 때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곧 닭이 울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참담해졌습니다. 곧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넘겨져 매를 맞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조롱했습니다. 이 당시 6월절에 제수 중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라고 하는 악명 높은 죄인을 군중들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홍포를 두르고 사람들 앞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너희의 왕을 보라.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냐? 아니면 바라바냐?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가 너희의 왕을 못 박으랴? 우리에게 가이사르의 왕이 없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맡은 군인들이 두 명의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가 오전 9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이 어둠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울부짖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으나 지금은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는 인자를 보리라.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이신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무덤에 들어갈 때에 무덤 곁에서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을 안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운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전하라. 여인들은 아직 두려움에 가득한 채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은 네. 오늘은 부활절 칸타타도 있고 해서 제가 헌금자 호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했잖아요. 자기 찬양만 하더라고요. 그죠? 네, 자기 목소리만 내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한 몸 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준비 시간도 아주 짧았고 그럼에도 좀 기쁨으로 찬양하고 율동해 준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찬양팀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 또 우리 찬양대 한편의 뮤지컬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모든 과정을 다 꾹꾹 눌러 담아서 많이 연습하시고 또 수고하시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예쁜 꽃으로 이 앞에 부활주의를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강단을 섬겨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몸을 좀 푸시고. 근데 평소보다 한 5분에서 7분 정도 짧게 해드릴게요. 좋으시죠?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이며 과학적인 합리주의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2006년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고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혔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신이라는 망상이라는 뜻입니다. 도킨스는 어떤 사람이 망상에 시달리면 그것을 정신 이상이다라고 부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망상에 시달리면 그것을 종교라고 부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종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과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모든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적인 망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확인하지 않은 채 열심히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니 이 부활이라는 망상이 진리가 되어버렸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 회의적이었던 도킨스는요, 수년 전에 자신을 가리켜서 문화적 기독교인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정신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참 좋다라고 여기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과도 같은 초자연적인 일들은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과 문화만을 받아들이는 문화적 기독교인이다라는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독교가 선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진리의 가르침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도킨슨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요, 그를 종교적 무신론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평가입니다. 종교적인데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군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여러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영국의 종교 개혁자들이었던 청교도의 신앙을 근본으로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미국 달러 지폐를 보시면요, 이 지폐에 미국의 공식적인 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In God
we trust라는 단어인데요. 직역을 하면 보통은 우리는 신을 믿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데, 직역을 하면요, 그 본래 의미를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미국은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나라 전체의 사상과 이념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 전역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요, 자신들을 잠재적인 기독교 신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가 하고 있는 모임이나 교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기독교적인 문화와 전통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킨슨이 말했던 문화적 기독교인이며 비성도인 신자이고 기독교적인 무신론자의 모습인 것이죠. 도킨슨 정도는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에게서도 이러한 모순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들 사이에는요, 깊은 사랑의 유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께 급히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도착을 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의 대답이 상당히 건조합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을 들은 마르다의 반응은 이상할 정도로 냉랭합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의 개념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관념이었습니다. 용어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의 때가 되면은 형이 죽어서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는 이런 칠형제에게 동일하게 형수와 결혼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들 안에는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죽은 자들이 모두 되살아나는 부활의 때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것은 먼 미래 언젠가 일어날 일일 뿐 지금 죽어버린 나사로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을 들은 마르다는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주님의 선언에 큰 감흥 없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의 이러한 반응은요, 부활은 믿지만 부활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선언을 듣고도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거 저도 알지요 라고 시큰둥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부활은요, 그저 지식적인 이야기에 불과했고 현재의 상황에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교적인 문화 안에서 부활을 잘 알고 있었고 부활을 믿기도 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거나 체험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를 향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위대한 선포 끝부분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느냐 이걸 묻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알고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신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은 믿지 못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인 부활의 능력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은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순된 표현입니까? 나는 문화적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리처드 도킨슨이나 나는 잠재적인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불신 미국인들처럼 마르다가 그랬고요, 오늘날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며 생명이신 주님의 선언을 듣고도 무미건조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기독교인처럼 살고 기독교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을 고백하면서도 부활의 능력은 전혀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아침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 그 부활의 생명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부활의 능력을 실감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과연 그 능력을 사용하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냥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고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화적 기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갑자기 큰 돈이 생겼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큰 권력이 생기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큰 돈이 통장에 찍히잖아요. 현실감이 없습니다. 실감이 안 나요. 그럼 언제 실감이 날까요? 그 돈을 쓸 때입니다. 쓸 때 실감이 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입니다. 하루는 강남 쪽으로 출장을 가신 과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주거래 은행에 말해두었으니 수표를 받아서 직접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에 갔더니요, 67억짜리 수표를 주는 거예요. 제가 수표를 받고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한국을 뜰 테니 짐을 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수표는 바로 현금화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수표 한 장에 적혀 있는 이 67억이라는 숫자가 전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반으로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고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졸면서 갔습니다. 제가 제 것도 아니기도 했지만 종이 한 장에 적힌 이 엄청난 금액이 비현실적이었던 데다가 당장 쓸 수 있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긴장이 안 됐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아주 큰 금액이 우리의 통장에 들어오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 실감이 안 납니다. 그 돈을 쓰면서 내가 진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게 실감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어마어마한 부활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그 부활의 능력이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왜입니까? 안 쓰니까요.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숫자로만 찍혀 있으니 그럼 그게요, 현실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진짜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은요, 그것을 사용할 때입니다. 그럼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겠죠. 부자 나사로가 그랬듯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이 새 생명의 능력이 너무너무나도 확실하구나 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번 죽어보자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는 부활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은요, 모호한 표현이나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부활은 쉽게 말하면요,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었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정신을 살리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능력이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능력이 부활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죽을 것 같았는데 우리가 다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다 싶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이 죽은 것처럼 살았던 그 마음이 기도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내 정서가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의욕이 살아나고 의지가 살아나고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여전히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숱한 위기와 어려움, 고난과 아픔들 속에서도 넘어질지언정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요,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20대 때 이 책들을 읽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과 아픔, 절망의 순간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에는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의지와 마음가짐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은요,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태도 혹은 긍정의 힘과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상황,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아픔과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잊고 지냈던 부활의 능력을 다시 떠올리며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 안에 온갖 종류의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죽이라니,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아니, 이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그럼 말할 수 없는 심령과 마음의 낙심 가운데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에 비해서 부활을 너무 희미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선명하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희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제자들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뿔뿔이 흩어졌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제자들은요, 문화적 기독교인처럼, 기독교적 무신론자처럼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던 제자들이었는데요, 얼마 후 그들은 예루살렘에 서서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합니다. 공회에 끌려가면서도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일이냐라고 따집니다.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완전히 낙심하고 다 죽어버린 것 같은 모든 의욕이 사라졌던 이 제자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자신들 안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여러분, 그들의 무기력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났고 낙담하고 좌절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살아났고 온갖 핍박과 위협을 당하면서도 결코 죽지 않는 복음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과 매우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박해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무기력했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던 바울은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하 카타콤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시체를 곁에 두고 예배하면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헛된 망상도 아니었고요, 장밋빛 희망을 가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령 처참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은요, 그냥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썩어 들어가는 시체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매 순간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그 죽음의 상황들 속에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셨다.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생명의 찬란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며 결코 죽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망가져 버린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모든 무너진 영역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무력했던 영적인 의욕이 솟아나고요, 메말랐던 영혼에 기도의 호흡이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마음에 사랑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화적 기독교인, 기독교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던 우리의 심령이지만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은 다시 한번 역동적으로 주님 앞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살아 역사하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기를, 그래서 우리를 무신론적 기독교인이 아니라, 문화적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내지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기다립니다. 미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부활은 믿지만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욕 없음을 주님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지만 하나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지 못하는 이상하고 모순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능력이,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모든 영역들이 이 시간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어진 인간관계가, 깨어진 가정이, 무너진 교회가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우리의 영이, 주님, 낮아져버린 우리의 마음이, 상실되어버린 영적인 의욕과 욕망들이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할 영역들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가, 깨어진 가정이, 무너진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열방이 죽어있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이 다시 꿈틀대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침체되었던 공동체가 다시 주님의 영광으로 일어서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모든 영역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깨어진 관계와 무너진 모습들, 무너진 가정과 하나님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의 생명이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경험되어져서 하나님, 그저 먼 곳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가득 차서 하나님 죽은 것들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혹시 문화적 기독교인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럼에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기독교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주님의 부활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는 미련한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의 모든 무너진 영역들, 죽은 것과 같은 영역들, 깨어지고 무너진 모든 자리에서 우리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느덧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다시 주님 살려주시고 깨어져 버린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의욕이 사라져 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주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정신